독일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 불꽃이 피어나는 양초와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양초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 불꽃이 사르러지고 사라지고 마는 양초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지막이 온다는 것이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같이 주어진 이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 남은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녹아내려서 바닥에 얼룩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어둠을 밝히는 불꽃이 되어서 뜨겁게 타오르다가 닳아서 없어질 인생이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달아지는 삶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수고와 헌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활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주 안에서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드려지기 원합니다라는 이 설교 제목은 18세기 영국의 신학자이자 위대한 전도자였던 조지 필드 목사님의 명언입니다.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닳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처럼 그의 인생이 정말로 닳아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사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조지 히필드 목사님과 같은 고백을 먼저 드렸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건강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충성되이 살았던 사명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아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없는 사람과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명자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음 자세로 살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먼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았던 바울이 그 복음 안에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를 고백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명자로 그의 인생을, 불꽃을 태우는 인생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많은 일을 감당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이들을 구원해내는 엄청난 업적을 남겼지만 자신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신 동안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힘쓰고 애써서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어진 것 같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누구보다 많이 달아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던 중에 수없이 매를 맞았고
굶주리고 편히 잠을 못 자며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동력은 의무감이나 자기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핍박과 고난과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죠. 일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바울은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도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도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새하여지고 호흡이 끝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끝나게 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어질 그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당하고 있는 그 죽음의 위기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는 감사한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보다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 우리가 예비가 되어져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대단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일생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을 바라보고 그 영생을 누리게 될 사람들이기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확신 가운데 그가 단언하고 있잖아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이 죽으면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랑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 오늘 하루의 목표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잘 사시도록 우리는 잘 죽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새벽을 깨우면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죽는다고 고백하는 의미는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들여서 달아지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아낍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만 사실 그들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애써도 죽음 앞에서 빈손으로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 잃은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보다 더 가장 고귀한 주님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기에,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려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달아 없어지는 사명자는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약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생이 약속되어진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도리가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썩을 몸을 우리가 내어드리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 그 나라가 어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조금 못 배우고 조금 못 가지고 조금 낮은 위치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무시당하기도 하고 실패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8절의 긴 분량의 이 부활장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직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던,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죠. 내적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외적으로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을 위하여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전하고 싶은 거였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달아 없어지는 것은요, 말 그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일생이 끝이 아니라 영생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달아짐과 드려짐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빛난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기도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향하여 오늘을 사시겠습니까? 그냥 방치된 채로 녹슬어 버려지는 헛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조지 히필드 목사님과 같이 사명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다가 손과 발이 닳아서 입술이 닳아서 드려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달아져야 하고 드려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헛된 것들에 목숨 걸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마시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묵묵하게 버티는 거예요. 건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다가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이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듣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 인정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인정과 칭찬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항상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녹슬어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뜨겁게 타오르며 달아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하는 나의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일 드려지는 교회 창립 28주년 감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셔서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